말씀을 이렇게 좀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대답을 베드로라 할 것 같아서 그냥 광범위하게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수요일날 이거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거 매번 이게 안 되네. 예수님의 제자가 12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신 분들에게 따블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 어렵다. 자,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엑스맨이 있다면 누굴까요? 자, 엑스맨이 뭐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엑스맨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에 x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답을 모를 때 x잖아요. 그죠? x를 구하는 거. x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도 엑스맨이 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정체가 뭐냐?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엑스맨이라는 영화 있죠, 미국에. 누구죠? 있잖아요. 그죠? 10년 넘게 그냥 그거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이 또 엑스맨 그러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유재석. 2003년도에 엑스맨이라는 프로도 있었어요. 그게 한 5년 하다 없어졌어요. 지금 런닝맨에 이제 그 엑스맨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람 찾는 거예요. 진짜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그거 몰라요. 근데 그 게임을 재밌게 하잖아요. 그런 엑스맨들이. 그래서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엑스맨이 재밌어요. 그렇죠. 흥미롭게 해요. 프로그램을. 근데 엑스맨이 우리 팀 가운데 있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엑스맨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렇죠.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베드로인데 가룟 유다도 엑스맨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도 자기 정체 숨겼잖아요. 마지막에 예수 팔았다고요. 제자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12분의 2잖아요. 6분의 1이 엑스맨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6분의 1이라면 오늘 교회는 엑스맨이 몇 명일까요? 이거 생각하면 좀 그래요. 우리 안 권사님 요즘은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요즘 저는 정말 안 권사님 웃음소리 너무 듣고 싶어요. 권사님이 웃으시면 정말 건강하신 거예요. 권사님 자주 웃어주세요. 엑스맨이 있다고요. 엑스맨은 뭐냐? 구별 안 돼요. 그런데 엑스맨이 있어요. 엑스맨은 우리 편인 것 같으나 남의 편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리하게 만들어 가요. 그런데 몰라요. 엑스맨을 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잘하는 척, 더 충성하는 척, 더 애쓰는 척 한다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가면 딱 드러나요. 엑스맨 저쪽 편이었어요. 그죠? 요즘 좌우로 다 색깔론에 우리나라가 쌓여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시민인 줄 알았는데 간첩이에요. 북한 시민인 줄 알았는데 남쪽에서 파견한 공작원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남의 편. 오늘 베드로를 대기해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엑스맨이었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때를 보면 그는 엑스맨이었어요. 가장 훌륭한 제자, 가장 믿음직한 제자, 그도 엑스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경성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나를 살피며 내 뜻대로 삶을 사려고 할 때 우리도 엑스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가능성을 마음에 두고 엑스맨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 하니? 혹자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그들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 전체에 물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 답을 아는 사람 그러면 아는 아이들은 저야 그러죠. 아마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똑똑한 애 하나가 막 이런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애를 시켜야겠죠. 근데 사실은 선생님은 저요 하는 애는 안 시켜요. 그죠? 얘는 아는 것 같으니까. 근데 다른 애가 손 들지 않으면 걔를 시켜야죠. 베드로가 그 꼴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는데 혼자 저요 그런 거예요. 말해봐라. 그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들입니다. 오!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제 됐구나. 분명 제자들의 고백은 보통 사람들의 대답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적인 차이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되겠다. 그제서야 가르치셨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제서야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내가 죽을 걸 가르치셨어요. 그때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데 사흘 후에 살아난다.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이 가르침이 있은 다음에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항변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드러냈다 그랬어요. 이제 드러내셨어요. 자기를 밝히셨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하는지, 내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딘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붙들고 간했다 그렇게 나와요. 붙들고 간했다. 간했다, 간청했다예요. 붙들고 간청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영어로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맨 마지막에 rebuke him이에요. rebuke him. rebuke이 뭐죠? 비난하다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 그건 비난이에요.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게 왜 비난입니까? 자, 32절, 33절을 한번 보겠어요? 33절을 한번 넘겨주시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자, 중간쯤 보세요. 베드로를 첫 줄 중간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죠.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말 있잖아요. 거기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뭘로 돼 있나? rebuke이에요. 예수가 베드로를 rebuke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어 성경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한다면 앞에 항변했다와 꾸짖다는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같은 말이다. 그렇죠? 위에는 항변했다는데 밑에는 똑같은 단어를 꾸짖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영어가 맞냐, 한국말이 맞냐? 이것도 따져야 되잖아요. 헬라 말로는 뭐 있느냐? 본문은 뭐라 돼 있느냐라고 말하면 본문은 에피티마오라는 말로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윗사람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존경 내지는 우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는 것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고 간함에
반하든 간청했다는 뜻인데 원문하고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리뷰하면 그것은 꾸짖는 거고 베드로가 리뷰하면 항변한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야단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제자가 따르는 사람이 윗사람을, 스승님을, 구주를 지금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냐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리뷰하고 있어요. 비난했어요. 야단쳤어요. 꾸짖었다 그런 뜻이에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꾸짖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라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그런 소리 하며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도 아래도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꾸짖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어요?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똑똑해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 하나님은 눈에 없어요. 내 똑똑한 것만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죽는다니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런 말 할 거예요 정말?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이런 화를 범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잘못된 우예요. 자기 뜻대로 뭐든지 다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마저도 자기 뜻대로 끌고 가고 하나님 말씀도 자기 뜻대로 다 맞춰대고 하나님도 자기 편으로 다 서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고 하나님 뜻에 쫓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내 삶에 굴복시켜도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는 엑스맨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나타내느냐 유사해요. 그 과정 중에는 잘 몰라요.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차이예요. 우리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엑스맨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어떻게 하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하십시다.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 없이 그저 맹목적인 열심과 충성, 눈물을 뿌리는 헌신, 그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엑스맨 되지 말고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예수님과 뜻이 같아야 제자라는 겁니다.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먼 시넥. 이 사람 유명해졌어요. 요즘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테드닷컴 아시죠? 테드라는 거 강연하는 겁니다. 세계 명사들을 불러다 놓고 15분간의 강연을 합니다. 이 테드닷컴에 들어가면 유명한 인사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국 사람도 몇 사람 강의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가서 이거 한번 보세요. 테드닷컴 딱 치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Start with Why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가지고 테드닷컴에서 강연한 내용이에요. 그 강연 내용 핵심 골자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위대한 리더들을 생각해 보니까 리더들에게 참 아주 공통된 정말 중요한 분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어떻게 리더들은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야,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고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정말 궁금해서 리더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그 리더들의 단계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왓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그런데 더 좋은 리더들은 왓에서 끝나지 않고 how로 넘어간대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왓은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뭔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거기까지 나아가는 리더는 좀 나은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좋은 리더들은 how에서 why로 간다는 거예요. why. 그걸 왜 해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가 하는 자기 이유가 확실한 사람들이 정말 리더 중에 리더다. 그런 얘기를 사이먼 신에게 했어요. Why? 자, 베드로는 지금 뭘 들은 겁니까? 예수로부터 what을 들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게 나의 what,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다. 그거예요. 어떻게까지 들었어요? 그거 알아요. 고난받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 거기까지 알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몰랐던 게 있어요. 뭘 몰랐을까요? Why?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동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32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붙들고 그랬잖아요. 이 붙들고라는 헬라 말은 뭔가 하면 프로슬람바노라는 뜻이에요. 프로슬람바노. 앞에서 확 잡아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붙들고 그냥 이렇게 잡았다는 거, 붙들고 간하며, 이거 옛날 번역은 이거 아주 엉터리예요. 그냥 붙들고 간청에 천만에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고난받는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예수를 돌려 챈 거예요. take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잡아 끌었다라는 거예요. 끌고 갔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상황을 연출하면 이래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확 잡아채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돌려 세워버렸어요. 33절 한번 볼게요. 33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방향이 베드로가 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 세워놨는데 예수님이 돌이키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옷자락을 붙잡고 뒤집어서 말을 못하게 막았을까? 이게 예수를 위한다고 한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누가 더 많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많았어요. 내가 형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뭐야? 너 세상 잘 몰라. 경험 내가 더 많으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자중자애 해. 즉 몸살이고 너나 잘 챙겨. 그런 얘기예요. 자중자애. 몸살이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너 지금 그 조심해. 내가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지금 그 말 하면 안 돼. 취소해. 그런 얘기예요. 이걸 위한다고 했어요. 이걸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봤고 예수님을 세워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예수님을 세워드리는 게 뭘까요? 정말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게 뭘까요? 제발 내가 예수를 위한다는 생각, 그걸 버릴 때 예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그 말을 버릴 때 진짜 그게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데 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게 계속 위에 있어요.
지금 예수를 잡아치는 행위는 내가 예수보다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히 지금 극에 달아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제자네, 예수를 위한 사람 저 사람밖에 없어 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다.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고 정말 호산나 입성처럼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말하셨다면 베드로가 반대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반대 이유는 내 뜻하고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흔히 예수에 대한 말을 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돌발 퀴즈. 이 둘은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히브리 말로 할 뿐, 헬라 말로 할 뿐,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쓸 때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신약의 의미랑 조금 달라요. 그럼 뭔가 하면 히브리적인 메시아는 왕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원자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말을 바꿀 때에는 신약적인 의미로 오면 구원자의 의미가 가까워요. 대속자, 구원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있는 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한, 예수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입성할 왕. 그런데 갑자기 구원자의 의미를 부각시키니까 자기의 뜻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제발 관두세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찬물 견디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죽는다고 얘기하냐고요. 우리 왕으로 입성하십시다. 그게 우리 시나리오예요. 갑시다. 예수를 지금 재촉하고 말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아니, 왜 웃으세요? 목사가 천국 간다는데 웃으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목사로서 좀 걱정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천국에 갈까? 저는 목사가 되면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는 모든 교인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냥 겨우 턱걸이 구원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다 상급받는 것,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 저는 그게 두 번째 사역이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며 드리는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건가 자기를 위한 건가, 때때로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뒤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와라. 자기 부인, 와이프 아니고요. 자기 부인, 디나이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 그거 뭐겠어요? 내 자아를 죽이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모든 헌신, 봉사, 수고, 섬김은요, 자기가 죽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서 봉사하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야단 맞은 거예요. 부인하고 나로 따라와라. 그럼 자기를 죽인 사람들,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교회 섬김은 말없이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생색내고 크게 떠들고 자기 밝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섬김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루이스 에블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벨기에 신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시리즈가 쭉 나왔어요. 이 책 표시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요게 컬러로 여러 컬러가 나와요. 이 사람 시리즈 컬러가 여러 개 있어요. 기도에 대한 게 제일 많은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아주 기가 막혀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와, 뭔가 가슴이 팍 막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자, 기도는 하나님께 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빌고 계세요.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사람이 하나님께 빌잖아요. 하나님 내 얘기 들어주세요. 내 얘기 들어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나 지금 괴로워 죽겠어요. 빌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슬프다. 근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마음에 그게 딱 찔림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우리는 우리 아프다고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픔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맨날 와서 하나님 팔목 비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얘기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그냥 가버려. 하나님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야, 내 얘기 좀 들어.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나님 말씀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 못하고 사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캐톨릭 신부니까 오래 이렇게 침묵하고 영성 수련을 쌓으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요즘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라. 자기 얘기만 하고 가니 자기만 사는 거죠. 자기 의만 있는 거예요. 자기 형편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후다닥 그냥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성경 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걸 수시로 체크하지 않으면 엑스맨 돼요. 왜? 나밖에 없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세상은 내 중심으로 가야 하니까. 세상은 나부터 챙겨야 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친척이 전 세계에 퍼졌대요. 막달라 마리아의 친척이.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게 우스갯소리더라고요. 빨리 달란 마리아, 어서 해주란 마리아. 그래서 그 마리아가 많대요. 달라고 그러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가세요. 그것만 끝나면 무당에게 비는 거나 뭐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야 바로 섬기지. 내 생각만 하고 내 뜻만 하고 내 요구만 하다가 가면 엑스맨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 속에 간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알면 진실로 순종하는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어느 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칭찬 후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을 조심하세요. 누가 잘한다, 아유 당신 참 잘해 라고 말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싹 들어가서 그를 넘어뜨리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의 고백을 한 거는 그의 자질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는 자질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뭘 배웠겠어요? 무학이에요. 변변히 재산도 별로 없어요. 요한은 좀 있었어요. 요한은 배를 버렸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금을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배주인이고 베드로는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다 버리고 쫓아갔다 버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글 쓰셨잖아요. 자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가 잘나서 인정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칭찬했다, 내가 잘난 줄 안다면 그건 정말 엑스맨 되기 쉬운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꾸짖음 당했죠.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그래요.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이라고 꾸짖어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 했잖아요.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 순간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술을 참 좋아했대요. 그래서 신앙생 참 좋아 보이는데 술도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불러다가 얘기하셨대요. 집사님, 왜 자꾸 그렇게 술 먹냐고. 목사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술집 앞에 지나가기만 하면 그걸 못 참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실래요? 네. 그 술집 앞에 지나갈 때 술집 앞에 딱 뒤로 막 그때 유혹이 될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술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불러다가 집사님, 그 술집 앞에서 그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거 안 하셨어요? 했죠. 아니 했는데 왜 또 술을 마시냐고. 예, 제가요 술집 앞에서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내 뒤로 와갖고 나를 쏙 밀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잘 생각하자고요. 이거 사탄에게 핑계될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사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미혹해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지. 사탄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사탄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될 문제지. 왜 핑계를 남한테 대요? 사탄도 억울하다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이겨야 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고, 내가 내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 미혹에 빠졌다. 사탄 때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지켰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꾸짖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자, 맨 마지막이에요. 자, 두 번째 줄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죠. 내가부터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거예요. 우린 다 알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이 마음을 바꾸면 안 돼요. 이 마음이 뒤집히는 순간 나는 엑스맨이 돼요. 베드로는 지금 엑스맨이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더라면 네가 나를 그렇게 잡아채서 돌려놓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꾸짖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뜻을 알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김우택 감독이라고 아세요? 지금 사장인데 이 김우택이라는 분이 한국에 유명해요. 지금 뭐 잘렸다. 태양에 안 나오죠? 겹쳤나요? 태양의 후예. 이 둘이 이혼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이때 잘 나가더니 그죠? 아시죠? 이 사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김우택 얘기 아니고 가래도 괜찮아요. 이 태양의 후예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영화 다 있어요. 7번 방의 기적. 그 다음에 변호인. 누구죠? 송강호 나오는 변호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산행. 이게 세 개가요. 1000만 관객이 다 넘은 거예요. 1000만 관객 하나만 터뜨려도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세 개가 1000만 관객이 넘었어요. 이 사람 만든 거예요. 이 사람 아주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의 좌우명이 뭔가 하면 좌우명이 제가 어디 써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람이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몇 개 히트 치면서 이 사람이 창업을 해갖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자기 회사의 특징이 뭔가 하면 똑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 이 사람 서울대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 직원은 절대로 학력을 안 보고 똑똑한 사람을 오히려 안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하면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을 뽑았대요. 나와 뜻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보고서가 없대요.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못 믿어서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써봐. 무슨 생각을 했어? 넌 회사를 지금 위에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다 체크하려고 보고서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큰 일에 대한 어떤 윤곽은 있지만 계획하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000만 관객을 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보고서 받는 게 아니고 대화해보면 나랑 뜻이 또 똑같아. 이 직원하고 얘기해도 똑같네. 뭐 그냥 믿고 맡기는 거야. 다 똑같네. 왜? 뜻이 같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 회사 몇 사람이 만든 이 기획사가 1년에 1000억 원을 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직원들이 나눠 갔는데 1000억 원을.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뜻이 맞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과 오래 가지 못해요. 뜻이 맞는 사람과 오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엑스맨이 필요 없어요. 예수와 뜻이 맞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가 십자가를 진다면 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뜻이 같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참다운 그리스도인, 주를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엑스맨이 되지 않아요. 엑스맨이 되는 거 너무 쉬워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할 때 그때 엑스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서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참 제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칭찬하시는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